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한번 더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보기만 해도 막 칭찬과 감탄이 저절로 나오고, 생각만 하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인생의 행복일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더 아름답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보기만 해도 칭찬과 감탄이 저절로 나오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대상. 오늘 우리가 요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애정의 말씀, 사랑이 가득 담긴 예수님의 애정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더 주시고 싶은 사항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이 마음을 정말 쏟아붓고 계시는 참 귀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모두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절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한 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 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칭찬과 당부와 앞으로 상 주시겠다는 말씀이 무려 4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말씀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또 한 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두 7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4절이 사랑의 말씀, 칭찬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지금 쏟아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떻게 예수님의 이 애정을 표현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 여러분 핵심적인 문장이 어떤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이 칭찬의 마음, 예수님의 이 자랑스러운 마음은요, 내가 너를,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알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꽤 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요, 이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지역 안에, 그 도시 안에서는 꽤나 강력한 세력을 구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향력도 있고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유대인의 힘을 과시하는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님을 믿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억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이 유대인들이 시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은,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사탄의 회당이,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탄되는 가장 중요한, 마귀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아무리 유대교인이고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니네가 믿는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살아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그런 능력을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이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은 그냥 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파렴치한 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범죄자들이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 그 얘기만 들어도 걔는 나쁜 놈 중에서도 최고 나쁜 놈이야,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파렴치한 반역자 주제에 그가 구세주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너희는 다 가짜야,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렇게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이 너희에게를 찾아올 것이다. 너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내가 깨달았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는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침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바로 그렇게 너희 앞에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에 바람도 생기고 소원도 생긴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저도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제 스스로가 봐도 여전히 모자란 게 많고 아직도 택도 없이 참 부족한 게 많지만, 기왕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님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칭찬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핵심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키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신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한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시험의 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험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시험이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실, 시험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냐 가짜냐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진짜 친구인 척하고 옆에 있는 건지, 진짜 금인지, 안 그러면은 금 도금해서 메끼라고 하죠, 일본말로. 네, 금메끼를 칠해놓고 금인 척하고 있는지, 금덩어리인지 납덩어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보면 모릅니다. 어떻게 해봐야 되죠? 각각에 맞도록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들의 믿음은 이미 입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냐면 이미 입증이 됐고 이미 진짜라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굳이 다시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서 이제 시험의 때에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바로 그런 어려운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때가 될 때마다 계속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은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종말의 때는 큰 환난과 함께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 그 환난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환난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환난은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환난일 수 있겠지만은 목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인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 있는 척하고 있는 가짜인지를 구분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테스트, 그 시험, 이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런 시험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한 믿음의 사람, 확실한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날 진심으로 사랑하고 날 진심으로 믿고 있는 너를 내가 지켜줄게. 옛날에 어떤 여자도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너를 사랑해주고 평생 너를 지켜줄게 했던 기억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들은 사람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마음이 막 뜨거울 때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금 바라보시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사랑을 쏟아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빌라델피아 교인들한테, 교회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를 당부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네가 할 필요가 없다, 다른 것을 더 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만 계속하면 된다 하시면서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힘내라.
잘하고 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계속하면 된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2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이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이대로 잘해라, 너 잘하고 있는데 이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더 큰 상을 주시고 싶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더 큰 상,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고 싶은 예수님의 상, 핵심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기둥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둥이 움직이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기둥이 움직이면요, 집이 흔들리고 침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기둥이 없어지면 집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빠지면은, 기둥이 빠지는 순간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인데, 기둥으로 세울 것이다 하시면서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은 너는 절대로 결코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기둥 위에다가 내가 세 가지 이름을 적어 놓을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 이 세 가지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적어 놓을 것이다. 이 기둥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기둥이 굉장히 특별한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막 지어지는데 이 두로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성전 공사를 해요. 그 성전 공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기둥이에요. 7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성전 공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기둥이에요. 기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기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말로는 잘 느낌이 안 옵니다. 여러분 다음 학기, 가을 학기에 우리 성막 이야기가 다시 개설이 될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성막 이야기를 들으시면 실감나게 이 기둥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에 제가 이 영업에 성공을 해서 2학기 때도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 윤영주 목사님 강의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더라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는 굉장히 많은 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테이블도 있었고 진설병도 있었고 여기 뭐 촛대 같은 것도 있었고 휘장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물들이 지금 이 성전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많은 기물들 중에서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이 기둥밖에는 없어요. 테이블 가지고 이름 붙이고
거기 무슨 의자 가지고 이름 붙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기둥에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그만큼 이 기둥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떤 것으로 삼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 기둥과 같이. 여러분,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은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성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개나 술객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이 모든 자들은 쫓겨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이 잔치의 비유든 무슨 비유든 초청받지 못하거나 거기에 자격이 없는 자들은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경고를 하세요. 자,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복을 내리십니까? 기둥이 되게 하겠다. 다른 것이 다, 그 집에 있는 다른 건 다 끄집어내도요, 절대 끄집어낼 수 없는 게 뭐겠어요? 기둥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존귀한 자로 너희를 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지금 가득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기둥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기둥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여줍니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도성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들을 거기에 붙여주시겠다. 이런 귀한 사랑을 쏟아붓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복을, 이런 칭찬을, 이런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한다. 그리고 지킨다의 두 번째 의미는 주의해서 섬세하게 잘 살펴보아서 세밀하게 행한다라는 의미가 지킨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큰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느냐면은 우리는 순종을 징검다리식으로 순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징검다리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저희 초등학교 바로 앞에가 징검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큰 다리도 있는데 일부러 거기로 안 가고 꼭 징검다리 쪽으로 건너가다가 한 번씩 물에 들어가서 장난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니까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여튼 옛날에 징검다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징검다리의 문제는 뭐예요? 띄엄띄엄 있다는 거예요. 띄엄띄엄.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봐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킬 만한 거는 지키는 거죠. 하지만 못 지킬 만한 건 못 지키고 건너가는 겁니다.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세심하게 주의해서 그 작은 말씀 하나라도 잘 기억하고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킨다 그러면 율법 막 이런 거 행위 이런 것 뭐 그다음에 바리새인 이런 거 생각이 나가지고 막 굉장히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막 규정 엄격하게 들이대고 이런 불안감 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세심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 중에 한두 번씩은 찾아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입니다. 사랑은 물론 가면 더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는 사랑은 깊어지는 사랑이고 열렬한 사랑은 연애할 때예요. 푹 빠졌을 때요. 그러면은 한 여인이 무심코 던지는 그 눈길 하나도 그냥 바라보지 않죠. 그리고 그 눈길 머물렀던 그것을 잘 보고 기회가 되면은 사다가 갖다 바치죠.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보려고 하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어느 것 하나라도 주의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율법주의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반하다라는 것은 부인하다, 거절하다, 떠나가다. 이 3종 세트를 했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였죠. 부인하고 거절하고 떠나버리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거절하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작은 능력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작은 능력. 그럼 궁금합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게 지금 도대체 뭘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좀 힘이 없었던 교회, 뭐 이렇게 좀 드러낼 게 없었던 교회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풍부한 역사와 역사적인 유산이 있었고, 사대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황금도시 안에 있는 돈 많은 교회였었어요. 대단한 평판을 받고 있었어요. 서만화 교회는 순교자가 나올 만큼 충성스러운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 주에 나올 라오디게아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대단히 힘이 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아주 이름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징들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뭐 나온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 점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능력이 작았다, 뭐 가진 게 적고 재정도 없고 뭐 역사도 없고 뭐 순교자도 없는 그냥 그런 교회였다, 이런 면에서 작은 능력인가? 여러분, 작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작은 게 작은 걸까요? 크다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커야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크다 작다는요, 상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 10,000명의 군대, 이건 큰 군대인가요? 작은 군대인가요? 1,000명을 상대로 해야 되는 군대 같으면은 큰 군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저쪽이 1,000명, 우리가 10,000명. 그럼 우리는 많은 거죠. 많은 군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0만 명 앞에서 10,000명은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크다 작다는 상대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작은 능력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상황, 그들이 마주해야 될 환경, 이런 모든 처지들을 봤었을 때 그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 너무나 작게 보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상황과 처지 앞에서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능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있는데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들은 저들 앞에 봤을 때 메뚜기다. 저희 땅은 너무 좋다. 뭐 포도 봐라, 이 뭐 혼자 못 든다, 이따만하다, 진짜 좋은데 문제는 그 땅의 거민들이 다 안옥저선 같고, 거인이란 얘기죠. 거인 같고 그 앞에서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았다.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몇 명이 울기 시작합니까? 공식적으로 보고된 인원만 60만 명이, 남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통곡을 합니다. 다 죽었다, 우리는 글렀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다, 이러면서 60만 10명이 통곡을 하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선 2명은 존재감도 없는 겁니다. 60만 명 앞에 2명은요, 1,000명 앞에 2명도 존재감이 없어요. 60만 명 앞에 60만 10명 앞에 서 있는 2명은 표시도 안 나는 인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두 사람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 작은 숫자에 지나지 않는 그 두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 또 누가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3m 장수 앞에 섰었던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섰었던 소년 다윗이 있어요. 이 골리앗은 전쟁으로 이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투,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무수한 싸움 가운데 사람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적들의 살을 베고 그들의 배를 가르고 그들의 목을 치는 것, 잘랐던 이 무지막지한 장수 앞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존재였던 것이. 그 작은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거나 배반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고 그의 말씀을 지켰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 말고 안 유명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도 없고 가게도 없고 배달의 민족도 없었던 그 시절에 굶주린 수만 명이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얼굴만 쳐다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불쑥 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아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은 코끼리 코의 비스켓보다 훨씬 사실 보잘것없는 거였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혹시 이렇게 마음에 반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고기가 대왕고래였던 모양이지 뭐. 여러분 제일 큰 고래가 대왕고래더라고요. 대왕고래가 길이가 35m고요. 몸무게가 190톤이에요. 그러면 수만 명이 먹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190톤 정도 되면. 여러분 그 물고기가 만약 설령 대왕고래였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더 놀라운 기적이죠. 애가 그거 2마리를 들고 왔다는 거는 더 말할 수 없는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 물고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이번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은 이 도시락이 어떻게 안드레의 손에 들어갔을까라는 거였어요. 원래 예수님이 물어보시거든요. 여기 사람이 많은데 빌립한테 물어보셨어요. 이 많은 사람을 뭘로 먹일까? 빌립이 500데나리온의 떡도 모자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었냐면 안드레가 끼어드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웬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이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 도시락을 안드레는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일진. 일단 애를 털지 않았으면 너 가진 거 없냐? 너 숨긴 거 없냐? 해가지고 빼앗았지 않았으면 이 도시락이 없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 아이가 갖다 줬겠죠.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엄마를 따라왔을지 아빠를 따라왔을지 혼자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있다가 이 아이가 나는 안 먹어도 괜찮은데 예수님 너무너무 지금 애쓰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예수님 지나가는 제자 그때가 아마 안드레가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안드레한테 주면서 이거 예수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드시고 힘내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안드레한테 그 도시락이 들려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 같습니까? 일진일 것 같습니까? 애가 줬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도시락이 전달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그 도시락을 만약에 드셨다. 그래도 예수님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한테는 도움이 됐겠지만 굶어서 기운이 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는 그 도시락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 너무 작은 능력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도시락이 드려졌을 때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졌을 때 그 도시락은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차고 넘치는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신뢰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예수님이 축복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수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돌파할 수 없어 보이고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손도 못 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무너집니다. 안 돼. 이 문제는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힘으로 안 되고 네 실력으로 안 되는 그 앞에서 너무나 작다라고 보이는 그 순간 스스로 무너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럴수록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길 만한 것은 기적이 필요 없죠. 내 힘으로 할 만한 것에 믿음이 동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만한 건 내 힘으로 하면 되죠. 믿음은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때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떤 순간에 우리가 발휘하게 될까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과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왕도는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딱 그거밖에는 이야기를 안 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맞습니다.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읽을 때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읽으시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이 말씀을 통독하는 것에 관한 한 핑계댈 수 없는 상황이 올해 생겼어요. 우리 김태엽 집사님께서 아침마다 카톡에 새벽 5시 40분만 되면은 오늘 읽어야 될 1독하실 분이 읽어야 될 분량, 2독하실 분이 읽어야 될 분량을 매일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 진짜 이렇게 대놓고 칭찬하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김 지사님 오늘 예배들이 앉아 계시는데, 예, 그렇게 정말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도전을 받는 게, 저 같았으면은 사실 한 달쯤 하다가 성도님들 호응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읽는지 안 읽는지도 잘 모를 것 같으면은 슬그머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월 달이 넘어가도록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한테 위험한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김집사 시켜갖고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매일 올려보냈는데 니들 뭐 했니?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진짜 사랑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힘의 원천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입술을 뭐라고 조아리면서 읊조리는 것이 기도의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그 외형적인 모습에 전제되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가 진짜 기도다워지려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가 막 간절히 찾고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춰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 쌓여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늘어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요,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올해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기도할 기회들을 계속 열어주고 계세요. 새해가 시작하면서 신년 새순기도회, 그래서 열흘간 기도했죠. 부활절 맞이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했죠. 또 무슨 기도할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우리 고 이충식 선교사님 그 가정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일주일간 또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이냐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새 능력을 입게 하시는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념하는 주일인데, 우리가 그냥 맞을 수 없겠다 싶어서 이번 한 주간 저녁 8시 반부터 9시까지 줌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 알아. 말씀 읽으면 좋지. 기도하면 좋은 거 다 알아. 여러분, 다 알지만, 다 알더라도 읽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다 아시는데 안 하는 분들이에요. 다 아신다고 하시는데 안 하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리고 늘 하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해요, 목사님.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제일 안타깝고 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 진짜 아는 것은요, 하는 사람이 진짜 아는 것이고요, 진짜 아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왜 그걸 답답하게 여기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안 풀려지는 것 때문에 자꾸 누구만 원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렇게 안 해보셔서. 저는 알아요. 제가 해봐서. 제가 정작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정작 하나님만 딥다 원망하고 있거든요.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이런 이런 이야기가 저의 삶에서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돌아보면 참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자꾸 변명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대단한 걸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돈도 좀 부어주시고,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도록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내 머릿속에 지식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저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 속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그런 성도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작아 보이는 상황, 환경과 여건과 형편 앞에서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과 이런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저의 마음에 충만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